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받기 이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바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몸의 병을 맡길 때 주님은 그 병을 낫게 하시며 우리 삶의 문제를 맡길 때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맡기지 못한다 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께 우리 삶을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방향,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 인생의 가치라는 그 길, 그것마저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다른 말을 표현하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거예요.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마음이 허망한 거예요.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고 무엇을 해도 허망하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쾌락에 자꾸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인생의 길,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쾌락에 빠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집중할 뿐이에요. 근데 인생이 허망하니까 자꾸 자극을 원하는 거예요. 쾌락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의지함이라면 바로 주님께 맡기고 의지한다면 그분은 이루어 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위기의 원인 중에 하나는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길이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표, 인생의 가치를 의미한다면 현대인들은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주는 목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루하루 계획하면서 무엇을 원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도 그것이 허망한 것이고 내가 헛살고 있는 것 같고 내 인생의 수고가 쓸데없이 느껴지는 이유 중에는 바로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불안의 주 원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길을 찾고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주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는 믿음은 어쩌면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길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렇다면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와 가치를 바로 찾아내고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길을 맡긴다는 것은 주님과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가치, 그것을 주님께 맡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과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같이 가는 게 바로 주님께 길을 맡긴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보시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야곱이 지금 이 오늘 본문의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집에서 형 에서와 갈등이 생겨서 그만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떠나서 외삼촌이 산다고 믿어지는 하란 땅으로 도망가듯이 가고 있었습니다.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오라고 해서 간 것도 아니고 거기 가면 이루어질 큰 계획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이유는 하나, 도망치듯 간 거예요. 형 에서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같이 있다간 잘못하면은 어떤 위험이 될까 봐 도망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이 하나님 땅에 가고는 있지만 그 걸음이 얼마나 편안했겠어요.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계속 뒤를 돌아다보면서 내가 이 길을 가둔 게 맞나? 아니, 아버지가 너 여기 있다가는 잘못하면 엄마가 너 여기 있다가 자꾸 형하고 그러면 큰일 나겠다. 야, 나는 형제 둘을 다 잃고 싶지 않다. 그 말 듣고 나오긴 나왔지만, 야반 도주하듯 나오긴 나왔지만 하란 땅이라는 거 가본 적도 없고 그 외삼촌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가야 되나? 계속 마음은 어떻겠어요? 불안하고 편하지 않아서 계속 뒤를 보면서 가다가 이 베델이라는 곳에 와서 잠시 하룻밤 그냥 들판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이 일어나서 돌다를 쌓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어쩌면 야곱이 이곳에, 이 베델에서 그가 경험한 가장 중요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지금 이 하란 땅으로 가는 이 길, 자기 혼자 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길이 하나님이 함께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베델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의 길, 앞으로 살아야 될 인생의 그 길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베델은, 바로 이 베델에서 주님은, 야곱은 자신이 가야 될 복된 길을 찾은 것입니다. 아마 야곱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 하란 땅으로 갈 때 그의 마음 가운데 가장 불편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이 가나안 땅으로 자기의 조상들이 오게 된 이유일 거예요. 그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이 이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로 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그 자손들에게도 절대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떠났던 하란 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란 땅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서 그 자손들이 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곳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자손들은 그걸 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복된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그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한 그 땅으로 가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데 나는 이곳을 떠나서 저 하란 땅으로 가는 게 과연 제대로 된 것일까? 고민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가는 그 하란 땅에 나는 함께 갈 것이다. 네가 머무는 그 시간 동안 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음성을 야곱도 들은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을 길이라고 비유했을 때 내가 가려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 하나님이 함께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야곱의 아들인 이 요셉 이후에 400년간 애굽에서 생활했습니다. 7년의 대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도망치듯 애굽으로 가서 살아보니까 또 요셉이라는 또 아들이 엄청나게 그곳에서 권력자다 보니까 혜택도 있고, 또 왕이 또 요셉의 요셉의 형제들에게 또 혜택을 줘서 좋은 땅도 주고 하니까 아유, 여기서 살면은 충분히 잘 살겠네 하는 그 만족 때문에 400년간을 그 땅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땅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죽음과 함께 하나님은 그 땅을 떠나신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났어요? 처음엔 살기 좋은 줄 알았던 그 애굽 땅이 그 야곱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고통의 땅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0년간 고통받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저 광야로 가는 이 시간, 그것을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갈 길을 찾은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로 갔던 그 길은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400년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던 곳에서 고통받고 살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갈 길을 찾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설렌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갈 길을 찾았기 때문에 그들은 설렜던 것입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40장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 그들의 눈에 무엇이 보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는 것이 보인 것입니다. 그들은 40년간 다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을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통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애굽에 있는 건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이 애굽이 좋은 곳인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거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을 느꼈을 때 우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 길이라면 이젠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머무는 이곳,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아니라면 더 이상 머물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주님이 가라고 한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길을 맡기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길 자체를 맡기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인생의 길은 주님과 함께 갈 만한 길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에 사는 목표, 방향, 그리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과 함께 갈 만한 인생이냐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당신이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아닌지 스스로에게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주님이 함께 가는 길이라면, 맞아, 주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길이라면 두려움을 떨쳐내고 근심을 떨쳐내고 낙심을 떨쳐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곱이 근심했던 건 그거예요. 그곳엔 하나님이 계실까? 지금 가는 이 길은 하나님이 함께 가는 길일까? 근심과 걱정이 되는데 베델에서 야곱은 확인한 것입니다. 하나님 땅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것이구나. 이 가는 이 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고 계시는구나. 그 순간 그는 두려움과 낙심과 근심을 떨쳐내고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하나님 땅을 향하여 힘차게 걸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 지금 여러분들이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가라는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는가, 주님이 함께 가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 주님이 함께 가라고 하는 그 길이고 주님이 함께 가는 그 길이라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길 앞에 주님께서 먼저 앞서가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실 때 주님이 먼저 앞서가도록, 주님 같이 가는 길이니까, 주님이 가기를 원하는 길이니까 그럼 주님 가시면 저는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에겐 고민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도 고민이었지만 돌아올 수 있는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싶었던 것은 그냥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좋아서만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이곳에 머물러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땅이 어떤 곳인지 알 수도 없고 그의 할아버지가 떠나왔던 곳으로 자신은 가고 있다는 사실이 마치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베델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다, 너는 나와 함께 가고 있고 나는 그곳에서도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는 기쁨을 가지고 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할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 아닙니까? 저는 이 땅을 저와 저의 후손들이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복을 주는 복된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 여러분들 사는 그 인생의 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란 땅 가면은 뭐 나름대로 다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야곱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땅에 가서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인생인가를 고민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다 나름대로 다 자기 기술과 재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곳에서 믿음으로 선하게 잘 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 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가이드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가이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길에.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 때, 인생길을 경험할 때 가이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일까요? 먼저 낯선 곳을 여행할 때 우린 가이드가 필요해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어디 해외에 낯선 여행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가이드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유여행은 낯선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하려면은 그만한 정보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여행객들이 이 낯선 곳을 여행할 때는 반드시 가이드를 대동하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떨 때 가이드가 필요한가? 중요한 곳을 여행할 때, 중요한 곳, 뭐 예를 들면 뭐 어디 정부의 중요한 청사라든지 혹은 뭐 옛날에 청와대 같은 데 가면은요 함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가이드 안내하는 요원들이 있어요. 그들의 가이드를 받아서만 여행을 할 수 있는, 구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위험한 곳. 여러분들 만약에 에베레스트 산을 간다, 뭐 정상까지 안 가더라도 반드시 가이드랑 같이 가야 돼요. 이렇죠. 우리가 자기 힘으로 마음대로 가면 안 되고 가이드의 인도를 따라 가야 되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낯선 곳,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곳, 혹은 정말 중요한 곳.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 사고가 나거나 실수가 일어나면 안 되는 것. 또 하나는 위험한 것. 그 위험을 예측하고 막아줄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인생이 처음이 아니신 분 있습니까? 내가 전생에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면 되겠더라 해서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살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 그럼 여러분 다 낯선 곳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 인생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망가지면, 이거 실패하면 어떡할까 날마다 근심하고 있잖아요. 내 인생이 아니면 걱정 안 할 일도 내 인생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위험한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예. 지난번 우리 전교인 야외 갈 때 우리 김주현 장로님하고 우리 신동욱 지사님하고 저하고 미리 사전 답사를 했어요. 답사를 하다가 오다가 갑자기 터널에 차들이 막 정체가 되고 연기가 나는 걸 본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세우고 보니까 앞에 추돌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피투성이가 돼서 옆에 앉아 있고 막 교통 정리하느라고 막 난리가 난 거라서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연기가 꽉 차거나 이러면은 이건 비상사고는 어떻게 되나. 근데 다행히 잘 수습이 됐어요. 그래 돌아와서 뉴스를 보니까 거기서 사망사고가 났더라고요. 예. 만약에 저희가 그 앞에 사고 난 차보다 먼저 그 앞을 지나갔으면 우리가 사고가 날 뻔했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냥 모를 뿐이지 나중에 알고 나서 아이고야 거기서 사망사고가 났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위험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늘 걱정하고 근심해요? 이 세상이 이게 위험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보험을 막 몇 개씩 들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위험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중에 하나만 해도 낯설어도 가이드가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곳이어도 가이드와 안내자가 필요하고 위험한 곳을 가도 가이드가 필요한데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길 가운데. 근데 어떻게 가이드도 없이 인도자도 없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려고 하십니까? 전 세상 사람들이 참 간 큰 사람인 것 같아요. 가끔 젊은이들이 자유여행한다고 좀 시안이 안 된 곳에 갔다가 납치되거나 실종되는 뉴스들을 종종 봤을 거예요. 그거는 어쩌면 그럴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데도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인생을 두 번 살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인생을 두 번 경험해 본 사람은 없어요. 여전히 마치 낯선 길을 계속 여행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뭐 그런 근심과 걱정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조마조마하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에는 늘 위험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는 마귀의 계계가 늘 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인생길을 잘 가는 제일 중요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건 가이드를 세우는 거예요. 가이드. 우리 마음대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쩌면 이 세상에 제일 나쁜 말이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말이 제일 나쁜 말인 것 같아요. 그건 무책임한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했다 잘못되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 그래서 원하는 대로 했더니 잘못됐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줄 것 같아요? 그건 네 인생이지 내 인생이 아니라고 그럴 것 같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에서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인생의 그 길 가운데 성령님을 가이드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은 자신의 인생길, 자기가 살아야 되는 인생의 그 방향과 목적과 또 어떤 가치 속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가이드가 되셔서 인도자가 되셔서 그 인생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 여러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들은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골짜기 아래에 뭐가 있어요? 시원한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건 힘들지만 내려가는 건 쉬운 거예요. 편안하게 내려가면서 맛있는 풀이 있으면 풀도 먹으면서 그 시원한 물을 먹어도 여호와의 영이 인도했으니까 그 골짜기에는 그 가축들을 노리는 늑대나 사자도 없을 것입니다. 있어도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편안하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발자국 소리만 듣고 따라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끔 이 들녘 초원에 관한 이런 걸 보면은요, 야생의 이 주인이 없는 이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 짐승들은요, 그 초원을 걸을 때도 늘 눈빛이 뭔가 좌우로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거예요. 혹시 나를 해치는 더 큰 맹수는 없는가? 토끼도 풀을 먹으면서 계속 먹다가도 귀를 쫑긋쫑긋하면서 막 이래요. 근데 목자가 있는 양들은 어떤지 아세요? 위에서 천둥 소리가 들리든 총알 소리가 들리든 그냥 풀만 먹으면서 매 하면서 그냥 지들끼리 가만히 온순하게 있어요. 양들이 온순한 이유는요, 원래 온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냥들, 야생 양들은요 그렇게 온순하지 않아요. 풀 먹으면서도 계속 긴장하고 바시락 소리가 들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벼랑 위로 쫙 뛰어 올라가고. 근데 주인이 있는, 목자가 있는 양들은요 그 풀녘에서 들녘에서도 온순해.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를 믿기 때문이에요? 자기 인생의 인도자된 그 목자를 믿기 때문이에요. 이 목자만 나와 함께 있으면 어떨 들짐승이 와도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고, 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만 가면은 분명히 푸른 풀밭 맑은 물로 인도할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들은 온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현대인들이 점점 거칠어지느냐? 세상이 정글, 밀림, 초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야생 들녘의 이 들개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요즘 저 제주도에 보면 이 들개들 때문에 난리래요. 심지어 소까지 잡아먹는다. 근데 원래 그 개들은 들개들이 아니었어요. 다 주인이 있는 개들이었어요. 주인을 잃어버리거나 주인에게 버림받고 나니까 늑대처럼 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있는 개들은 어때요? 온순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험한 세상, 이 낯선 세상, 정말 내 인생이 소중하다면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길 가운데 인도자, 가이드 되신 성령님과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갈 때 어떻게 가야 돼요? 그분이 앞서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양들이 그 초원에서 편안하게 풀을 뜯으면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귀를 늘 열어서 그 목자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가는 것입니다. 목자가 움직일 때마다 그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위태할수록, 세상이 힘들어질수록, 세상의 길이 점점 험해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따라가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자꾸 우리 의지와 우리 자아로, 우리 뜻대로 자꾸 하려고 그러죠. 제가 어느 그 동물 양육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그 집에서 키우는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갈 때 목줄이 팽팽합니까? 아니면 목줄이 느슨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전문가가. 그래서 목줄이 팽팽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개가 당신을 무시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산책을 시킬 때 개 목줄이 늘 팽팽하면 그 개가 주인을 무시하는 거래요. 무시해서 어떻게 해요? 내 맘대로 하고 싶다고 막 땡기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주인을 존중하고 주인을 믿는 개들은요, 목줄이 안 팽팽하대요. 왜냐하면 주인이 가는 걸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풀을 뜯다 놀다가도 주인이 움직이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주인을 무시하는 개는요, 지가 고집을 부리는 거야. 나 가면서 나 여기 냄새 좀 맡아야 돼. 좀 가만 좀 있어봐. 하면서 막 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개입니까? 내 의지, 내 고집, 내 생각이 마치 팽팽한 줄처럼 당겨져 있다면 그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주님을 앞장서게 하는 믿음으로 갈까요?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외에 어디 여행을 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어디 뭐 태국이나 어디 필리핀에 관광을 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아니 가까운 뭐 일본이라도 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가면 여러분들 숙소부터 시작해서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공항으로 돌아올 때까지 가이드가 늘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만 되면 어떻게 돼요? 숙소에서 일어나면 벌써 이 로비에 오면은 이 가이드가 있어서 식당에 가서 같이 밥을 먹고 나면은 꼭 그 가이드가 그 식사를 한 일행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늘 하루 이렇게 여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몇 시까지 현관으로 나오시고 몇 번 버스를 타십시오. 그리고 여행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면서 본인이 들고 있는 깃발을 보여줄 거예요. 여기서 눈을 떼지 마세요. 예.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얘기 듣고 오늘 하루 이렇게 가는구나. 그것도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에서 또 가이드가 말해요. 자, 여기서 잠깐 내리겠습니다. 내려서 여기 무슨 이 유적지를 보고 또 몇 시까지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몇 번 버스인 거 기억하시고 이 자리로 오시면 되니까 그럼 그 말을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하면은 즐거운 여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못 듣고 깜빡 잊고 엉뚱한 깃발을 보고 간다든지 하면 그 순간부터 뭐가 되는 것입니까? 미아가 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낯선 곳에 여행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가이드를 만나서 가이드의 음성을 듣고 가이드가 시키는 대로 하루 일과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길, 정말 이 위험한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는 다 인생길 가운데 오직 성령님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이드라고 믿고 그분께 여러분들의 길을 맡긴다면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부터 무엇부터 하셔야 되겠어요? 성령님, 오늘은 제가 어떻게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성령님, 제가 오늘은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기름을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가이드가 로비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이고 뭐 처음에는 7시까지 나오라고 그러더니 9시, 10시가 됐는데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다가 우리 여행 망치니까 가이드 없이 우리끼리 여행합시다. 이런 사람 있겠습니까? 가이드가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릴 거예요. 왜요? 아무리 내 시간이 소중해도, 아무리 내 시간이 긴급해도 오늘 하루 일과 그 가이드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위험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낯선 곳이기 때문이에요. 잘못하면 그것이 내게 큰 피해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이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늦게라도 가이드가 오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가이드 말을 듣고 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이 음성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떡하긴요. 그 음성이 들릴 때까지 멈춰야죠. 여러분 마음대로 가시면 안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가이드가 없는 위험한 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무리 기다려도 가이드가 안 나오네. 아니 여기 뭐 내가 모르지만 지난번에 TV에 보니까 이런 데가 있다는데 내가 나갔다 올게. 그래서 휙 돌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길 잃어버리거나 강도를 만나거나 그럼 그때부터 여행이 아니라 그건 지옥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마치 그 주인을 무시하는 강아지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면서 성령님을 무시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주님의 음성과 그 발자국 소리를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앞서가는 그 걸음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마 이 음성을 그가 환상 중에 들었을 때 그가 잠에서 번쩍 깬 음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잠이 번쩍 깼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을 불안하고 근심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돌베개를 자고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일어날 내 삶,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곳 베델에서 주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야곱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은 다 동일한 음성을 들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셨다고요. 뭐라고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떤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는 시간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인은요 뻔합니다. 우리 막장 드라마 우리 좋아들 하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막장 드라마 좋아하는데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 보면서 악당들을 막 욕할 때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 저 악당들은 끝나고 저 힘들어했던 착한 사람이 다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본 모든 막장 드라마 중에 악당들이 잘 되고 끝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막장 드라마라고 안 하고 공포 영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해피 엔딩도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우리의 미래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여러분들의 길을 맡겼다면 그 순간 여러분들 안에 생기는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허락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구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면 여러분들 내일을 향해 걱정할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인데. 여기 이루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말은 행하다, 만들다, 창조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행하시고 다 만드시고 다 창조해내신다는 거예요. 아유, 주님, 제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거 정말 은혜가 되고 감사는 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제 상황을 보십시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창조하겠다. 우주도 만들었는데 네 인생 그거 하나 못 만들겠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루다, 아싸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말씀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면 돼요? 아싸. 히브리어, 아마 이 아싸의 원전이 히브리어일 것 같아요. 신날 때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아싸잖아요. 아싸가 뭐라고요? 이루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허락한 것을 다 행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약속한 것을 다 만들어내실 것이고 심지어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새롭게 우주를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그건 주님 옆에서 주님을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전문용어로 시다발이라고 합니다. 예. 옛날에 친구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주인공이 그 친구인 그 주인공에게 이렇게 맞아. 야, 하와이로 좀 도망가라. 그랬더니 내가 네 시다발이가 너 나가라 하와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너 천국 가는 인생 되게 해줄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할까요? 예, 같이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시다바리가 되어서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라면 여러분들 뭘 하면 돼요? 하나님의 시다바리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옆에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보조자로 쓰시고 우리를 도구로 쓰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긴 길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증인으로 쓰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다바리가 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싸. 거기도 아싸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아싸. 그가 이루시고. 저는 제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낙심되는 일을 겪기도 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과 계획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좀 잠시지만 마치 돌베개를 자고 잠들었던 야곱처럼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잘 때도 있고 왜 내게 이런 일이 났을까 그런 환경에 대해 낙심할 때도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저는 저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 때마다 반드시 질문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 길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길입니까? 그러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 길을 갈 때 하나님 저와 함께 가실 겁니까? 그러면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제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할 때, 제 아내와 결혼할 때도 그 질문을 하고 시작했어요. 이 길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길이십니까? 그럼 전 가겠습니다. 이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가실 것입니까? 그럼 전 따라가겠습니다. 전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 그때마다 우리 서정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요한 순간마다 저는 반드시 이 질문을 기도 가운데 주님께 하고 주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부터 그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상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곱도 하란 갔다 와서 좋은 일만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생각지도 못했던 이 사장님이 참 사장님이 나쁜 분이에요. 몇 번을 속입니까? 나중에는 이 자기 덕분에 잘 됐는데도 그랬으면 그걸로 그만해야지 연봉으로 준 야곱에게 준 것까지 탐내가지고 자기 아들을 시켜가지고 자꾸 괴롭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이루는 시간이라는 소망이 있었던 것처럼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런 확신이 있어요. 내가 주님이 가라한 길을 가고 있다면 주님이 함께 가는 길을 가고 있다면 잠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그 길에 대한 확신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님께서 가이드가 돼서 가실 때 나는 주님보다 한 걸음 뒤에서 가겠다는 마음, 아무리 초조해도 아무리 걱정이 돼도 그냥 주님이 먼저 갈 때까지 움직이지 않겠다는 마음, 그 마음만 지키면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아싸 다 만들어지고 다 행해지고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증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증인이에요. 전 제 인생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증인이 될 자신이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이 이곳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곳에 돌담을 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돌담은 그의 선언입니다. 앞으로 내 길을 주님께 맡기겠다는. 그 돌담은 야곱에게는 약속입니다. 앞으로 모든 일을 하든 주님께 맡기고 하겠다는. 그리고 그 돌담은 야곱에겐 기억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가족들을 데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자. 거기서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 길 가운데 나보다 앞장서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결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마시고 너무 복잡한 것에 마음 쓰지 않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길을 묵묵히 주님 따라 가겠다라는 결단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도 저와 함께 증인의 삶을 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